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7장에 담겨있는 6장에는 방주를 만들고 또 7장은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었기 때문에 방주라는, 우리 성경에 이제 방주라는 말은 영어로 the ark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테바. 네, 테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테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테바에 대한 설명은 오늘 간략하게만 그림 몇 장만 보여드리고, 보통 우리가 노아의 방주하면 저런 큰 커다란 배가 있고 그 방주 안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동물들이 들씩 암수를 이뤄서 들어가는, 저 코끼리가 들어가기에는 문이 조금 작아 보이는데 아무튼 저런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아마도 CG 그림, 아마 중세시대 때 그렸던 그런 방주를 연상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라고도 부르고 테바라고도 불리는 이 방주는, 죄송해요, 이런 그림일 수가 없어요. 저런 그림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대로 말하면 실상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실제 그 방주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저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 수치 그대로 방주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아마도 노아가 산 위에서 저렇게 천막을 만들고 자재를 모아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제 큰 모형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제가 6장에 이제 방주 만드는 그 장면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저 그림은 방주가 이제 위에 뚜껑,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칸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생각해서 아마도 연상해서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기 전에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스크린샷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방주의 크기네요. 방주가 성경에 몇 미터로 나오냐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규빗이, 근동지역에서 1규빗은 45.6cm. 근데 이렇게 자를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45.6cm. 그래서 손을 펴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약 45.6cm라고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이게 1규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0규빗이면 미터로 환산하면 약 150m, 대략 150m. 그러니까 길이가 150m, 너비가 50규빗이니까 25m 정도,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정도 된다고 봅니다. 150, 25m, 그러니까 너비가 25m, 높이가 15m. 그러면 이 규모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에 그거는 요만한 거 아닙니까? 요즘 항공모함이 있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죠? 저 밑에 보면 방주 그림 밑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당시가 아니라 한참 수천 년이 지난 기원 전에 페니키아라는, 즉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며 해상 무역을 했던 블레셋의 원조가 되는 그 페니키아인들의 배가 이 모양이에요. 이 사이즈예요. 방주보다 수천 년 후에 지중해 연안을 떠돌았던, 누볐던 페니키아가 만든 배가 저 정도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금 시대가 한참 지난 것 같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항해 시대, AD 1400, 1300년에서 1500년경에 만들어진
산타 마리아, 콜럼버스가 산 그 산타 마리아호가 저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저런 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이야 저거보다 더 큰, 방주보다 더 큰 배를 만들 수 있지만 순전히 나무로 저렇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제작 기간도 수백 년이 걸리는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크라는 단어가 테바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방주 할 때 그게 한문이잖아요. 방주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테바는 죄송하지만 방주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아의 상자 이렇게 부르는 게 실상은 더 맞는 말이에요. 마치 이 상자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야 됐던 그 갈대 상자랑 같은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린 그 리들리 스콧이 만든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한 장면을 제가 스크린샷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저 위에 봐보세요. 배처럼 보이나요? 무슨 감옥이나 상자처럼 보이나요? 실상은 저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 당시 기술로 배를 만든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고, 재료라고 해봐야 나무밖에 없거든요. 고페르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를 이어서 어떤 하나의 상자를 만들었겠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때는 엄청나게 큰 상자를 만들었을 뿐이고, 문은 딱 하나 있고 위에 창들만 있는, 그리고 안에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저런 장작더미 같은 상자를 만들었던 게 사실이었겠죠. 그런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땅이 무슨 색깔이에요? 땅이 무슨 색깔이에요? 땅 색깔처럼 보여요? 검은 색깔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서 뭘 바르게 되어 있죠? 역청을 바르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역청이 영어로 보면 더 피치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 피치를 우리가 알기 쉽게 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르와 시멘트, 자갈과 모래를 섞으면 뭐가 되냐면 아스팔트가 되는 것처럼 그 타르가 바로 검은색 역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또 방수제로서 역청을 바르기 위해서 저렇게 불타고 그런 모습들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영화의 장면은 악당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악당으로 등장을 하는데 군대를 이끌어서 노아를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노아,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뭐 뚝딱뚝딱 배를 만드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항의하러 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대한 그림은 어떤 배 모양이기보다는 상자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 디아크, 테바, 방주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또 한 군데 쓰입니다. 넘겨주시죠.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갈대 상자도 똑같이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테바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한 군데 쓰여요. 성경에. 어디 쓰는 줄 아세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궤도 디아크예요. 네. 그러니까 상자예요. 상자. 그러면 법궤, 모세의 갈대 상자, 방주가 뭔가 다 연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세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물에서 건져놨다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방주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림이라면, 이 그림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또 언약궤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림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을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인용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세대주의자들, 이거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또 이단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잘못 씁니다. 왜냐? 잘 보세요.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가죠. 그리고 누구한테?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2세대에게 다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준 게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그 신명기 속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들의 형제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형제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유사한 비슷한 선지자를 나중에 보낸다는 얘기,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니 바로 그 선지자가 나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냐?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자마자 얼만큼 남았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시작했는데 얼만큼 남았다고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광줄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고 남았더라. 그 기적을 바라보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모세처럼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분이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구나.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는 선지자의 역할이고, 모세의 역할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역할이죠. 모세는 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모세에게 속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이 약속,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6장, 또 모세가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구절을 통해서 결국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모세처럼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뭐라고 인용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속하여. 이 얘기는 결국 방주라는 그림이, 또 모세의 갈대 상자의 그림이, 법궤의 그림이 결국 어떤 자를,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냐면 결국 돌고 돌아 신약 성경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으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 선지자는 바로 저 선지자이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았죠. 못 탄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방주가 바로 구원의 방주이고 방주에 오른 자들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방주, 갈대상자, 법궤, 그 예표의 그림은 방주이고 그 방주는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는 도리이고 그 구원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라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누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 중에 나오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오늘 이 메시지가 결국 이 구원의 방주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 방주의 그림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몇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을 저만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증언하는 가운데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7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이 구절에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잘 관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그건 너만 알지 그런 표정이 드신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관찰을 잘 해보시면 관찰 해석 적용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큐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은 잘 읽는 거죠. 성경을 잘 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앞뒤 문맥과 또 배경을 우리가 들어서 해석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은 뭐예요? 적용은 뭐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이 쌍쌍으로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정결한 짐승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방주 안에 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정결한 짐승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은 타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인 이유라니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납득이 되고 설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으면 착한 사람들만, 소위 말해서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들로만 다시 시작하시면 되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정한 것은 암수들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부정한 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뜻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이유와 뜻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우리가 8장을 같이 볼 텐데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언약을 맺는 장면 속에 이런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8장 20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분명히 들어갈 때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 중에
부정한 동물을 잡아요? 정결한 동물을 잡아요? 왜요? 왜요? 아하,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 정결한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아하, 부정한 짐승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죽이시는구나. 여러분, 이 원리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원리랑 같은 원리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인간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드러났죠. 어떤 수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인지 성경에 또 율법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을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부정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을 해야 되는데 대속을 하려면 정결한 짐승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식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정한 짐승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거죠. 이 원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물건을 만지게 되어 있습니까?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체는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그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기억나세요? 머리를 깎지 말 것,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 것. 왜? 부정해지니까. 율법에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나인성에 갔더니 누가 죽었어요? 그 나인성 안에 살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이 땅에서 의지할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죠.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죽은 아들의 뭘 만져요? 관에 손을 대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어떤 행위예요? 부정타는 거예요. 네,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의 관에 손을 대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음을 입었더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정결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정한 여인이 만지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더라. 바로 이 원리가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우리들의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정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 창조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를 믿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메시지는 뭘까?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육체가 됨이라, 결국 우리가 죄된 속성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 죄가 관영한 시대에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그쵸? 벌써 이 점 오셨어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의 남은 날은 결국 며칠이 되리라? 몇 날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그 120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견해를 다 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120년 남았다.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 메시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홍수 이후에 인류는 몇 년 살 거라고요? 그 전에는 800년 900년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는 120년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견해를 다 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딱 확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아까 본 것처럼 그 큰 배를 만들려면 정말 120년이 걸렸겠죠. 근데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뭐만 한 거예요? 배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드는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이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배를 만드는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를 평가를 하고 있다면 노아가 뭐 했다고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뚝딱뚝딱 배 만들고 낮에는 배 만들고 밤에는 전도하러 다녔다,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예요? 노아는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죄가 판명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쟤 뭐하냐? 쟤 산에서 삽질하네. 배는 여러분 산에서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바다에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돌아도 완전히 도른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 견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평가죠. 노아라는 영화에서도 노아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뚝딱뚝딱 12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을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신약 성경의 베드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실상은 노아는 배밖에 만든 게 없어요. 그가 무슨 전도를 열심히 했다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든지 교회를 세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배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한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12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묵묵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 아니, 배는 저 바다에 띄워야 되는 위해서 만드는 건데 왜 산 위에서 이걸 만들까? 또 배 모양이 어때요? 아까 봤잖아요. 이건 뗏목인지 상자인지 배를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무식해서 배를 만들 줄 몰라서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그 숱한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모욕과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몇 년 동안 들었다고요? 적어도 120년 이상 들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뭐 했다고요? 그런 소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랑곳하는 것이 아니라 뚝딱뚝딱 배를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에녹이 그의 아들을 태어났을 때, 무둔셀라가 태어났을 때 이름은 뭐라고 지었다고요? 얘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언제까지 만들어낸 기한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동물들은 그 배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창세기 7장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비가 왔어요. 7일 후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날씨가 그때부터 갑자기 안 좋아졌죠. 비 올 기미가 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잘 보시면 비만 왔어요. 땅에 있는 물에 샘들이 터졌어요. 하늘의 궁창, 그러니까 비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그대로 보면 비만 온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다 터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 땅에 홍수로 지면을 덮었더라. 물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저도 말할 수 있지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면 7일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날은 흐렸죠. 비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게 배에서 지금 나는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분명히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방주 만들으라고 해서 방주 만들었고 문 닫으라고 해서 닫았는데 과연 비가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 와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노아에게 그 문을 두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7일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니까 완전한 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구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노아에게 관심을 가져서 두드려서 노아여 나도 태워주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음이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구원의 방주여야 돼요. 지금도 아직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 문은 저렇게 닫혔지만 저 문 뒤에서 아우성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 신음하는 소리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아우성과 결국 심판당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뭐 대단한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뚝딱뚝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갔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묵묵히 신앙의 길을 이 한 주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